13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 묘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저는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저희들 마음 가운데 담은 기쁨과 소망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가지고 있던 뜻이 변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의미가 어떤 뜻이 세대를 거치면서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은근슬쩍 능글능글하게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렁이 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구렁이 담 넘어간다라는 표현이 처음 쓰여진 것은 초나라 때 시인이었던 구렁이 담론하듯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 의미와는 전혀 다르게 구렁이 구렁이가 되고 담론이 담 넘어간다라는 그런 뜻으로 바뀌어 사용되었습니다. 정말 구렁이 들으면 어이가 없을 그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이없던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열려졌던 성전 바깥들에서 편의를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장사가 허용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직영하던 상점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입한 물건만 통용하게 함으로써 이권을 챙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점에서 이방인들은 성전 제사에 필요한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팔았고 또 당시 각처에서 가지고 온 돈들을 성전에서 쓰여질 수 있는 성전세로 쓰여질 수 있는 돈으로 바꿔줄 때 이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굳이 그냥 드려도 나중에 녹여서 쓸 것을 그냥 바꾸면서 이득을 챙겼다라는 것이죠. 기득권층은 이렇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그 목적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성경에서 이때만의 모습일까요?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땅에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속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렸던 그 뜰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그런 고리로서 그들에게 좋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서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 예배,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해줄 예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다른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예배로 드려진다게 되면 바로 그것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성전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6월절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인의 박해와 잔혹한 소나기로부터 자유된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기념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매우 중요한 인생의 어떤 행위들이었습니다. 소와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정한 기간에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이와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부턴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의 뜰에서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준비해야 되는 짐승들을 가져다 놓고 팔도록 허락해 놓았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린 성전뜰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입니다. 이제 믿는 이방인이든지 믿지 않는 이방인이든지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며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져다 놓는다는 명목하에 말이죠. 이제 사람들은 돈만 가지고 와서 필요한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애들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바라는 예배, 내가 필요한 예배, 조금 더 편한 예배를 바라고 조금 더 편한 예배자들이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배자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들이 쉽게 적응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자들을 더욱더 편하게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자들이 어떻게 쉽게 적응하도록 할까? 예배자들을 위한 어떤 도우미들이 생기는 것이죠. 헌신은 둘째치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가 인간의 중심이 된 예배가 되어지면 그 예배자의 편안함과 편의를 위한 그런 예배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앉아서 듣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편한 예배를 위하여 타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을까? 고민하는 그런 예배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벌리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그 밑으로, 그 안으로 순종하며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이제 내가 편한 것, 내가 바라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게 찬양하고 너무나도 즐겁게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는 기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는 그런 이방인의 뜰과 같은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이 바깥으로 나아가서, 성전문 바깥으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사람들과 연결하는 이방인의 뜰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나만 편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광경을 보시면서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내어 쫓았다라고, 내몰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쓸모없고 아무런 의미 없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고,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방인과 연결시키기 위한 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내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득권과 그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정하신 곳에서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떠올렸어야 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었고 시작이었고 끝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었던 것이죠. 태국에 가면 조심해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태국 국왕 사진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태국 사람들에게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짠타불이라는 곳에 가서 영화를 볼 기회가 생겼어요. 영화 극장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더라고요. 왜 일어나나 봤더니 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태국 국왕의 역대기에 대해서 찬미하는 그런 영상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 영상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경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태국 국왕은 태국 백성의 아이콘입니다. 바로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의 소망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 또한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고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했고 그들은 성전을 놓고 사람을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성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은 단지 돌로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으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찾아볼 수가 없었죠. 나 편하기 위해서, 이득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는 사람들의 편의가, 관행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아프리카나 미국의 어떤 신학교를 가면 모든 신학생이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예배를 또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참 답답하고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 순간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수업 듣기를 바랬던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삶은 무엇이고 예배자로서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원래 의미를 상실해버린 이 모든 것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변질되고 타협한 예배를 꾸짖으시며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런 습관화된 예배가, 관행이 되어버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 예배자 중심 편의만을 생각하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것,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 종교적 유대인의 집에서 2달간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금요일을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인데, 이게 웃기는 것이 토요일 해가 지면 어김없이 가족들이 온갖 다 차에 타갖고 쇼핑몰로 가서 쇼핑하고 뭐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봅니다. 마치 참기 있는 것을 참고 버티다가 해만 떨어져라, 해만 떨어지면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라고 정말 버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금요일이 오면 머리에 키파를 쓰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나 해만 떨어지면 바로 가족들이 온갖 차에 타서 쇼핑몰로 바로 가서 쇼핑몰에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그런 반복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예배자로서 온전하고 거룩한 1분 1초를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한다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예배가 끝이 나고 문이 열리면 바깥으로 마치 쇼핑몰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뛰어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그저 살아간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뛰며 찬양하며 소리 높여 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시간 1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그저 이렇게 나와서 드려지는 종교적 행위에만 우리가 목숨을 건다면 우리는 이와 똑같은 모습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그렇게 예배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습관의 예배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요한복음이 다른 사복음들과 다르게 그 시작을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과 이 성전 청결을 한 세트로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 결국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것, 거기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돌 항아리, 종교적인 씻음을 위해서 두었던 6개의 돌 항아리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물이 우리를 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물로 우리를 씻고 그 물에 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살고 있어도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오랜 동안 반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종교적 행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모습대로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순정이 없이 그저 짐승만을 드리면 되는 양, 그렇게 예배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성전들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삶의 모습이 아닌 현실에 정말 지긋하게도 현실에 뿌리를 박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관행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습관에 대한 삶을 모조리 다 허물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려 버려라.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가 무엇인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허물어 버려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믿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습관과 방법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허물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뽑아져서 이제 더 이상 설 수 없는 그런 모습, 그것을 바로 허물어 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가구라든지 무슨 뭔가를 이렇게 조립해서 만드는 그 모든 나사들이 다 풀려서 모든 것이 허물어 버려서 더 이상 설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내 삶을 지탱한다라고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는 이 시간 나와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삶의 기쁨을 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 뽑아서 다 허물어 버려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소망과 소명을 얻고 목적을 얻고 쓸모있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예배자로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유월절과 성전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그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끌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정중앙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그들 가운데 중심이었고, 성막이 출발하면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고, 성막이 멈추면 그들은 그곳에서 멈춰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시작은 성막이었고 그들의 삶의 끝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성막을 울타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어졌습니까?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관행이 되어지고, 관행 속에서 내가 편한, 나만 편한 그런 예배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성전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 다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또한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들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방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우리가 우리 삶을 지탱한다고 하는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